청바지 차림의 한 신사가 은행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는 사업상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면서 은행에서 의논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마는 마치 담당 직원이 외근 중이라서 만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 상담해 줄 그런 지점장도 제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 1시간 동안이나 앉아서 기다렸습니다마는 여전히 상담해 줄 분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여직원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지요. 그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여직원에게 자동차 주차권 확인 도장을 좀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여직원은 정중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선생님은 여기 와서 돈을 조금 한 것도 아니고 인출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찍어질 수 없습니다. 이건 은행의 방침입니다. 이건 규칙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신사는 아주 불쾌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와서 150만 불을 모두 인출해 갔습니다. 그는 IBM 회장이었던 존 에이커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법이 무언지를 모르는 은행과 거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받아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법이 무엇입니까? 방침이 무엇입니까? 규칙이 뭡니까? 누구를 위한 규칙이요? 무엇을 위한 법입니까? 좀 더 성숙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십니까? 운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참 너무 많다 싶을 만큼 신호등이 많습니다.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이 번갈아 꺼지고 켜집니다. 그 앞에 서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신호등 참으로 고맙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건 왜 있어가지고 남의 길을 가로막나?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저기에 서 있는 순경, 그거 보면서 아이고 이 더운 날, 이 추운 날 저렇게 나와서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구나. 참 고맙다. 뭐 이리리 인사를 못해도 고맙다 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저 양반은 왜 저기 서가지고 남을 못 가게 만드나? 그런 생각입니까? 법을 통해서 자유를 느낍니까? 아니면 속박을 느낍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 달렸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수준입니다. 자신의 인간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입니다. 인간은 그가 누리는 자유만큼의 영역을 사는 것입니다.
자유만큼의 인격을 사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자유를 느끼고 있습니까? 저 신호등을 보면서 자유를 느낍니까? 속박을 느낍니까? 경찰서 앞을 지나갈 때 자유를 느낍니까? 두려움을 느낍니까? 그것이 당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생의 원문의 뜻은 겐네이테 아노센이라는 말인데요. 그건 우로부터 난다 하는 뜻입니다. born from above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우로부터 출생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합니다. 중생하기 전에는 그런 노예입니다. 불평불만의 사람입니다. 만사가 짜증스럽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고마운 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그 사람은 노예입니다. 노예적 성 속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순된 것 같으나 현실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거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원목으로 오래 있던 제 동기동창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제게 아주 자세하게 말해준 실화입니다. 연세대학에 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아주 대목꾼이요. 공부는 안 하고 밤낮 거리에 나서서 데모하는데 선두에 서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랬대요. 감옥에 들락날락하고. 이런 학생이 있었는데 저 학교도 세상도 정치도 누구도 다 원망 불평, 그렇게 아주 불평적인 그런 학생이었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요. 그는 돈이 없었지만 의사들이 그 젊음이 너무 아까워서,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자기 돈을 모아서 수술을 했대요. 수술을 하고 보니까 암세포가 꽉 찼어요. 속수무책이요. 그대로 봉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자네는 잘 살면 6개월 살 걸세. 뜻있게 살기를 바란다. 병원에서 나설 때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병원 문을 나서는데 문간에서 그대로 마당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더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이렇게 푸르고 아름다운 줄 미처 몰랐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인 줄 미처 몰랐다. 하나님 1년만 살게 해주세요. 참 보람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그 밑으로 병원 언덕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푸르게 보십니까? 어둡게 보십니까?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모든 역사가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불안한 것 같아도 중생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 2장 12절에 보면 자유의 율법.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 자유의 율법. 아주 놀라운 진리옵시다. 이 세상에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양심의 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나라의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규례가 있습니다. 이 법은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질서가 있고 있어야 우리가 자유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통해서 내가 자유를 얻느냐 아니면 속박을 느끼느냐, 이 법을 통해서 무한한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느냐 아니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사느냐, 그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유의 율법을, 자유케 하는 율법을 향유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율법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본래적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는 순간, 진리의 본 뜻을, 깊은 뜻을 아는 순간 내 영혼은 자유한 것이에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율법의 본 뜻이 뭡니까? 율법을 알고 율법을 느끼고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믿음으로 아는 것이요. 그 뜻을, 그 깊은 뜻을 압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었습니까? 그 본래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 그건 엄청난 질문입니다. 말을 바꾸면은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많은 규례를 주었어요. 규칙을 주고 법을 주었을 때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행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본래적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라지 카타키즘이라고 대요리 문답 속에 그가 해석하는 십계명 해석을 저는 사랑합니다. 너무너무나 충격적이고 아름다운 해석이었습니다. 보세요. 중간에 몇 말씀만 드립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건 뭐냐? 우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우리의 순결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유재산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랑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인격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할 때는 통쾌한지 몰라도 속으면 아주 괴롭습니다. 인격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런 가슴 아픈 일 없게 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모두가 거짓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켜가겠습니까? 이거 사랑 아닙니까? 그런 거로 율법은 사랑이다. 사랑을 위해서 내게 주신 바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 깊은 뜻을 알면 율법을 사랑하게 돼요. 율법을 알고 율법의 뜻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율법을 사랑하게 돼요. 왜? 사랑으로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율례를 사랑하게 돼요. 믿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건 종교개혁 신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사람에게 주고 이것을 지키면 구원한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10가지 재앙과 큰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졌어요. 건져서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오게 하고 광야에 갖다 놓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런 고로 율법을 지키라.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 지켜라. 그리하여 자유하라. 그리하여 행복하라. 그것이 율법의 근본 뜻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런 거로 율법을 사랑해야죠. 어떤 어린애가 마음대로 학교 다니기 전에 뛰놀다가 국민학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다니다 보니까 아이 얼마나 속박이 많습니까? 시간 지켜야지,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이장 부르기가요. 그러다가 겨울방학이 됐어요. 아이고 살았다. 이제는 늦잠을 잘 것이다.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늦잠을 자도 된다 생각을 했어요. 웬걸이요? 아침에 아버지가 보천보다 더 일찍 깨웠어요. 일어나라. 산책 나가자. 이걸 데리고 나가는 거야. 이거 졸려 죽겠는데 끌고 나가는 거야. 잘 생각해봐라. 어느 동물이 늦잠 자냐. 참새도 일찍 일어나고 소와 닭도 일찍 일어나고 모든 동물이 부지런해야 살아내리라. 일어나. 데리고 나. 아침마다 이거 죽을 지경이야. 아버지는 말씀합니다. 바이오 리듬이 깨지면 안 된다. 한 평생을 통해서 일이 있건 없건 일찍 일어나야 돼. 일어나. 이런 걸 데리고 아침마다 산책을 합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저런 아버지가 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몇 살이나 되면 아버지에 대해서 고마워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철이 나서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훌륭하다. 참으로 고마운 분이다. 그분의 자식이 된 것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언제 철이 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그와 같은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이래라 이 많은 규례가 뭘 말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런데 아직도 원망스러워요? 아직도 불평스러워요? 언제 철날 겁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율법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그런 거로 사랑합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지켜 행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그 행한 일의 복을 받으리라. 행한 일의 복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행해야 됩니다. 행하면서 깨닫고 행하면서 자유의 법을 이해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중국 사람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르치라. 곧 잊어버릴 것이다. 보여주라. 본을 보이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참여시켜라. 같이 동참하게 하라. 행동하게 하라. 그러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만 압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새는 보면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뭐 컴퓨터니 뭐니 해가지고 많이 배우기는 하는데 세상에 무식해요. 왜? 경험한 게 없거든요. 몸으로 부딪혀야 되는데 실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데 그 산 교육이 없어요. 말만 많고 생각만 많아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요. 유명한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있습니다. 그의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그는 선을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지성적인 선이요. 공부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의 6대 덕목 중에도 첫째가 공부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공부하는 것이 제1덕입니다. 두 번째 덕목은 도덕적인 선입니다. 그것은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건물을 지어야 건축가가 됩니다. 하프를 연주해야 하프 연주가가 됩니다. 피아노를 쳐야 피아니스트입니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만이 피아노의 소리를 압니다. 저희 교회 피아노가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스타인웨이. 여러분, 피아노가 뭔지를 모르니까
피아노 중에 하나 그리 생각하는데 그런 피아노가 아니에요, 이게. 이 연주가들이요. 때때로 나한테 와서 날 괴롭혀요. 목사님, 제가 연주회를 하게 됐는데요. 그 피아노 한번 쳐보면 안 돼요? 꼭 쳐보게 해주세요. 안 돼요. 왜요? 교회 물건은 누구한테 치지? 피아노 많은데 뭐 아무 피아노나 치지. 아닙니다. 그걸 한번 꼭 쳐봐야겠죠. 여러분, 피아니스트래야 피아노를 압니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만이 피아노 소리를 압니다. 그와 같이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만이 율법을 알아요. 사랑하라 할 때 사랑한 사람만이 압니다. 희생하라 할 때 희생한 사람만이 압니다. 십자가를 줘라. 십자가를 줘본 사람만이 십자가의 능력을 압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 깊은 뜻, 그 율법 속에 있는 깊은 사랑, 이렇게 깨닫는 게. 어떤 날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십계명이 있는데 계명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이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얘기와 십계명과 사랑하라 하는 말이 같은 것으로 들려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라고 했어요. 계명을 보면서 사랑을 알아야 돼요. 아가페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옵시다. 오직 사랑하는 자만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의 뜻을 압니다. 그리고 감격합니다. 미워하는 자와 불평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는 영영 율법을 모릅니다. 율법을 통해서 두려움만을 느낍니다. 저주와 절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사랑과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에서 사람들은 왜 법을 지키기를 싫어할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지켜보려고 해도 지키지 못할 거, 맹세해봐도 소용없는 거, 되는 대로 살자. 부정적이에요. 둘째는 망설임 때문이에요. 오늘은 말고 내일부터 하자. 다음에 하지, 다음에. 그러면서 한 세상 다 살았어요. 세 번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지켰을 때 그 다음에 오는 후속 결과는 무엇인가? 유익이냐 불이익이냐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말씀에 자기 생명을 위탁하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되는 세상엔 묻지 마세요. 죽든 살든 그건 하나님 책임이요. 말씀대로 사는 데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근심도 걱정도 없어요. 사람이 알아주든 말아주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모든 불안과 공포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언젠가 한번 이스라엘 랍비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질문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도 말이요. 그래요. 24시간 지켜야 되는 거지만 실수할까봐 25시간 지켜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25시간을 꼼짝 못하고 올스톱하고 안식일을 지키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장사도 못하고 가기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랍비가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는 안식일이 없다면 어떻게 살까 생각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밖에는 집에서 식사를 못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바쁩니다. 이래 돌아가다가 안식일이 되면 땡 하면은 그 다음에 전화도 안 하고 전화 받지도 않고 신문도 보지 않고 텔레비도 보지 않고 올 스톱
평안하게 애들과 같이 식사하고 회당에 갔다 와서 또 아이들과 같이 하루를 지냅니다. 이 안식일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아이고, 판정패요. 얻어맞았습니다. 한 대요.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의 볼 어떻게 지킵니까? 감사하면서 지켜야죠. 자유케 하는 율법, 나를 행복하게 하는 율법, 사랑으로 충만한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자유를 향유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율법을 주었지만 그 율법과 규례를 우리는 마치 굴레처럼 속박처럼 고통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불만스럽게 살고, 그리하여 점점 더 무서운 속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율법을 알고 율법을 사랑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그 속에 있는 생명과 그 속에 있는 소망과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며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온전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